샬롬. 3월 1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사랑하고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나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그 그늘문에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1절만 다시 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 7절에서 9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와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멘.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났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 참 그 생명의 가치는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도 한 사람의 가치를 높이고 또 스스로가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그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남았던 족적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모습에 집중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어지고 가족들에게 기억이 되어지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떳떳하게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내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우리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믿음으로는 살지 않았다라는 이 기억을 남기게 될 때 나는 내 가족들에게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만 남기고 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했느냐를 보여주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후에 마지막 그가 그두라라는 여인을 후처로 맞았고 그를 통해서 6 아들을 낳게 됐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아마 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두라를 취했는지 아니면 그 전에 취했는지는 자세한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아마 남은 여생 뭔가 의지할 것을 찾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두라를 여인으로 맞았고 아내로 맞았고 후처로 맞았고 6 아들을 낳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게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 후처의 아들들도 하나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이삭의 동쪽에 다 거하게 만들고 재산도 다 나눠주고 이 이삭과는 분리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제는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해 주셨고 아브라함도 준비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아브라함이 오늘 7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175세가 되어서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죽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브론에게 400세계, 은 400세계를 주고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구입했던 매장지인데 그게 사라와 함께 아브라함도 묻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살게 되고, 또 12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마엘의 하갈의 자식이었던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정착하는 과정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12명의 아들을 낳고
137세를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등장하고 또 아브라함의 후초의 소생들의 민족들이 등장하고 또 하갈의 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에는 성경에 보면은 이런 세상의 민족들이고 육신의 씨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믿음의 씨는 오직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손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7절과 17절 이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7절과 17절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의 모습, 또 이스마엘이 죽을 때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기운이 다하여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기운이 다하여. 앞에 나이가 들고 또 향년이, 결국 여기 기운이 다한다는 것은 뭐냐면 한 인간이 그의 육신의 생명을 끝까지 다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는 임종이라고 하죠. 저도 많이 지켜봤습니다. 임종할 때의 모습이 사람마다 많이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도 그 임종 끝까지 하나님이 영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기운이 다하여 죽게 되지만 그 죽음도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품에 안으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운이 다하여 죽으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운이 다 할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운이 다 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예? 내가 기운이 다 할 때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기운이 다 할 때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코로나19가 우리의 이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피하기 위해서 가두고 운동하고 내 삶을 차단하고 살다가 죽는 것이 옳은가? 또 코로나 따위 하고서 막 살다가 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느 것이 옳다고 이야기는 하기는 참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러나 내가 생명 다하기까지 내가 바이러스 코로나만 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 그 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운 다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다가 죽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내 가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내가 기운 다 할 때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느냐, 내 기운 다 할 때까지 평생 먹을 거, 집, 직장, 세상의 것 붙들고 바등바등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느냐. 우리가 사실은 사는 날 동안에 저도 뭐 피할 수 없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육신의 가시를 주셔가지고 약이란 약은 많이 먹어봤어요. 내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도 그 약 먹고 병원 다니고 치료받고 날라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노력하고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가 노력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빠지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빠지면 뭐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한평생 살면서 유익하게 만든 거는 병원 배불리고 약국 배불리고 세상만 좋게 하다 가는 사람인가? 내 삶에 하나님이 빠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운이 닿을 때까지 살려고 바둥바둥 되는 거. 물론 요즘에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치료는 안 한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육신은 죽어 있는데 그 숨 하나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병원에서 이득을 취합니까? 코마 상태인 그런 모습도 우리가 진짜 그 생명의 기운이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운 닿을 때까지 산다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기운 닿을 때까지 내가 내 가족들에게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이며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처럼 리브가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 생명 기운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내 가족들과 자손들과 주위에 진짜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냐. 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습이 함께하지 않는 우리의 생명의 기운은 의미가 없어요. 내 생명의 기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생명의 기운을 다할 때까지 사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 모습이 내 자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이고 내 후손들이 따라가야 될 믿음의 발자취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복을 받게 되는 믿음의 발자취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의 기운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사랑하고 내 자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의 본을 보임으로 믿음의 족적을 남기고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기운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내 생명의 기운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또 주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내 생명의 기운이 닿을 때까지 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식들과 내 가족들에게 믿음의 부모로서 인정받게 하시고 또 내 후손들에게 이웃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하나님 후손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생명의 기운이 다하는 날까지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복음의 증인이 되며 십자가로 하나님의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생명의 기운이 닿을 때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본을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모든 삶 속에 모든 마음에 원하는 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적인 사명 감당하고 영혼 구원을 이루고 이 땅의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십시다.
아멘.